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말씀 전에 잠깐 광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9시에 금요 철야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본당에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요. 오늘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하듯이 오늘 밤에 9시에도 이 자리에서 함께 금요 철야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철야 관계로 내일 새벽 예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주인은요, 포도원을 일구고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워 포도원 경작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원 주인이요, 타국에 갈 일이 생겨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자신의 포도원의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되자 타국에 있던 포도원 주인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신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요, 엄청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요,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붙잡아서요,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요,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농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악행을 저지르지요. 포도원 주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농부들에게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설마 주인의 아들인데 그들이 악하게 대하지 않겠지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지요. 자신들에게로 오는 주인의 아들을 본 농부들의 꿍꿍이는 이랬습니다. 우리 본문 38절과 39절인데요. 저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결국 농부들은요, 주인의 아들을 잡아 강제로 포도원 밭으로 내쫓아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사람들은요,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에게 임할 결과는요, 진멸입니다. 그 단어가 오늘 본문 41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여기 그들에게 임할 진멸은요, 바로 인생의 소멸과 더불어 심판에 의한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포도원 주인이 오면 악한 농부는요,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본문 42절의 말씀을 친히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42절 말씀은요, 사실 구약 10편, 118편, 22절과 23절의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자신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 비록 버림을 받겠지만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요, 두 가지 돌에 대해서 소개하지요. 하나는 건축자가 버린 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첫 번째, 건축자의 버린 돌은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에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기초석이고 동시에 건물의 규모와 모양을 결정하는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퉁이 머릿돌은요, 다른 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면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방금 제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었듯이요, 이 에베소 2장 말씀에 오늘 모퉁이의 머릿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은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거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이방인들에게로 그 상속권이 넘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오늘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보시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돌 위에 떨어지는 자, 다른 하나는 반대로 떨어지는 돌에 맞는 자입니다. 여기 돌 위에 떨어지면요,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부스러지게 되고 떨어지는 돌에 맞게 되면 가루가 될 것입니다. 여기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거부한 일반 유대인들을 말씀하고요. 떨어지는 돌에 맞는 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합니다. 한편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유의 대상이 바로 자신들이었음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잡으려고 했지만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이 혹여나 반발할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요,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열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정곡을 계속해서 찌르신 이유는요, 결국 그들이 깨달아서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열매를 먹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지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무지함을 드러내셔서 그 무지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무지함을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저희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환우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새벽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서도요,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사순절 기간에 보내고 있는 것 가운데에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참 모습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정말 찔림이 있었고 그들 안에 불편함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정말 그들의 참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뿌린 대로 걷는 그 결과에 대해서 결국 그들이 멸망할 것이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상속권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랬을 때에 그들이 정말 그 예수 앞에서 결국 그 예수를 죽이고자 마음 먹었지만 따르는 무리들을 말미암아 혹여나 그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말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들이 계속해서 멸망 가운데에 나아갑니다. 정말 그들이 멸망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나오는 행동들임을 아버지,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어쩌면 정말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자신들이 뿌린 대로 정말 거둘 수밖에 없는 정말 그 결과를,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임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이 그 열매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은 그 열매가 지옥을 향해 달아가는 것이고 그들이 결국은 진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고 결국은 진멸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도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기 때문에 지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지함을 아버지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믿은 아버지 정말 창녀와 죄인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 유대인들, 주님께서 먼저 선택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지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무지함 가운데 있는 태도들은 있지 않습니까?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지 못한 무지함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조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주님 아파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저희들 그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둔 그 결과물로 그 열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것으로 뿌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각자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님의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무지함을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그 무지함 가운데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무지함들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고 결국은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정말 주님을 정말 교회에 나왔고 직분을 받았지만 다시금 그들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주위에 그 귀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을 등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주님의 함께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어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등지고 정말 잃어버린 그 영혼들, 하나님 정말 그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무지함 가운데에 주님을 떠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삶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말씀의 메아리가 되어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교회의 발을 끊는 귀한 영혼들에게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들이 무지함에서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된 우리 만나기 위해서 모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철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또 우리 금요철회를 예배하시는 하나님 정말 귀한 속기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신 담임 목사님과 찬양인도 되시는 기성 목사님과 또 아버지 싱어들과 또 반주자와 또 우리 방송실에서의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금요철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난 성도님들이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힘써 사모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 가운데에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고 그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안식일의 거룩한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만이 정말 이 만나교회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십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그 모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우리 만나교회 지체 한 분 한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십니다. 그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십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아버지 만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달에 한 군지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장로님들이 복습니다. 우리 귀한 수집사님 목사님들이 복습니다. 하나님, 정말 필요한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